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 저와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또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주님 붙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7가지 말씀, 가상 7언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상 7월을 통해서 예수님이 남겨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더욱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4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제목과 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라는 외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이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다면 우리는 이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예수님의 그 고통에 찬 절규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이제 뜻이 나오는데요.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절규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3가지를 같이 나누심을 통해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붙드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은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큰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너무 큰 고통이 임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뭐 이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고통의 신음을 하게 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있게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의 절규를 하시는데 그 절규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절규가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극한 고통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은 예수님의 이 고통의 이 절규는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고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고통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첫째 날에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하는지. 그렇죠? 여러분 살을 뚫는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을 으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그 땅 아래에 있던 십자가를 올리게 되면 하중이 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그 손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는 빠지게 되고 가슴뼈는 결국은 이 폐를 향해서 오게 되고 그러니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거 뭐 그 십자가 형벌은 그 가장 극악의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러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그 육신의 고통도 물론 있으셨지만 그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는 더 큰 고통이 사실 있었어요. 그 고통은 무엇이냐면 다른 고통이 아니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그 십자가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육신의 고통도 사실 크지만 우리도 사실 뭐 어디 아프고 뭐 이런 거 참 큰 고통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은 무엇이냐면 누구한테 버림받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감당하기 힘든 게 여러분 그 버림받음이라는 고통이에요. 예,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그 버림받음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누구로부터 버림받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태초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늘 사랑하셨어요.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그렇죠? 예.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하나 이게 뭐 이렇게 숨김이 없고요. 뭐 하나 따로 분리되지 않고요. 늘 하나 된 사랑을 누리셨던 그런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다 보고 계셨지만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가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자리,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셨던 그 자리가 여러분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뭐 세상에 뭐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당하고 뭐 부끄러움도 당하고 욕도 뭐 먹고 막 살맛도 나지 않고 그렇다 하지라도 집에 왔을 때 막 뭐 어린 아이가 있으면 어린 아이가 와갖고 막 확 안아주고 아빠 뭐 엄마 막 이러면서 난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아. 난 엄마가 있어서 너무 그럼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큰 자녀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큰 자녀가 딱 여기 침묵한 아빠나 뭐 엄마가 있을 때 아빠 엄마 딱 가서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 집에 대들 보세요. 아버지가 계셔서 참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 저 잘할게요. 이 소리 들으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아닌가? 예.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엄마의 그 헌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의 그러한 섬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다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한마디 들으면 다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받으면 관심을 받으면 그러면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삶에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손과 양 발에 대못이 박히시다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얼마나 아프실 때, 여러분 그 아프실 때 하나님이 괜찮니? 괜찮니? 이 한마디만 들어도 모든 것이 다 그냥 물 녹듯이 다 녹아져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의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셔서 온 물과 피를 다 흘리실 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침묵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그 고통이 심하였던 거예요. 육신의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그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얻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길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그 뜻을 쫓아서 그 자리를, 그 십자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라는 그러한 절규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자리인지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자리임에도 그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마다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 어디 아프면은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 내가 대신 아픈 게 낫지. 아니, 애가 아파갖고, 내 자녀가 아파갖고, 우리 자녀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지. 왜 우리 자녀가 길이 막히고 우리 자녀가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더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랬으면 좋겠. 이게 다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실 때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셨겠어요. 예,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침묵하시고 외면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침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아가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를 말로만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에 나아가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룬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길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골고라를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누워서 대못에 박힐 때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올라왔을 때 온 하중이 밑으로 떨어져 나갈 때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다 흘려주실 때 아직도 끝나지 않고 끝까지 그 숨을 거두시기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심령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또 다른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만 그 약속이 확신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저 십자가를 보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그 무엇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의 절규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달려야 될 자리였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는 나에게 있지 예수님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내가 죽어야 될 곳이에요. 내가 달려야 될 곳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신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될 건 나예요. 그 진노와 형벌이 임하는 곳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 고통의 절규는 내가 해야 될 절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외치시냐면 내가 외쳐야 될 그 고통의 절규를 해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외침을 이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해야 할 그 고통을 내가 담당해야 될 그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내가 해야 될 절규였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외쳐주신 거예요. 그 고통을 받아주신 거예요. 감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난 자가 됐어요. 원래는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그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를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고통의 절규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십자가에서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는 은혜를 펼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약속인 고침의 은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디로 나아갈 때 이러한 은혜가 임하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을 때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죄짐을 벗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십자가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절규를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짐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언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그 형벌과 진노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주님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약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은혜가 펼쳐질까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담당해 주신, 그래서 우리를 모두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샬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당케 되는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실제가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감당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치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 강하십니다. 그분은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능히 감당케 해주시는 놀라운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은 그 애굽에서 어떠한 별명을 얻게 되냐면 형통한 자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아니, 세상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형통한 자의 별명을 얻어요? 여러분, 그 답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간 게 무슨 형통한 일이에요? 그곳에서 그 노예가, 그 종이 무슨 형통한 자가 형통한 통로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살아남는 것이 최선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종된 신분이었지만 그곳에서도 형통한 자란 별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고통의 절규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오늘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함께 해주시면 어떠한 은혜가 임하냐면 요셉과 같이 형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요셉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도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더라. 이것은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요셉의 주인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모신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형통케 되다라는 그러한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라흐예요. 짜라흐. 이 짜라흐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돌진하다라는 거예요. 건너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돌진하게 되었다,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노예의 신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막혔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인해서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종된 신분이에요. 다 모든 것이 다 갇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유롭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모든 신분, 그 억압하는 모든 것들이 요셉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막는 것으로부터 돌진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자라의 은혜가 요셉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막혀져 있고 저것 때문에 막혀져 있고. 요셉은 모든 것이, 요셉 주위의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노예가 되었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노예예요. 다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돌진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요셉에게도 임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르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넘어갈 수 없어요. 나는 그것을 건너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여러분, 돌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건너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돌진하게 하시는 놀라운 자라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너가게 하시고 돌진하게 하시는 자라의 은혜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대신 이 고통의 절규를 그 십자가에서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십자가에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십자가에 주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짜라의 은혜요,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